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떠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은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초가 되면요, 한결같이 뭐라고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덕담을 나누는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저는 이런 인사가 참 좋은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제 이런 인사를 건넨다면 너무나 좋은 인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인사를 건넬 때 어딘가 모를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건요, 복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다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에는 하나님 복 주신 이야기로 가득해요. 하나님 처음 사람을 지어주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입에서 맨 처음 나온 첫 마디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다스려라. 하나님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맨 처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너희들 복 받아라, 이 말씀 해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 주시면서 그를 보내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처럼 복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해요. 아니,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복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해요. 자,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이 말씀은 지지난주에도 좀 나눴던 말씀인데 여러분 한 번 더 들어보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 복 주셨을 때, 여러분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로 우리가 한 번 더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 5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우리 사람을 지어주셨는데요. 이 말인즉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미리 다 만드시고 모든 필요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지으시고 나서도 특별히 에덴에 동산을 하나 더 만드셔서 거기에 사람을 두신 거죠. 정말로 우리를 극진히 만드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 살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에덴에는 3가지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가 있었나요? 제가 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 이 에덴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급하심과 채우심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에덴에는 온전한 부요함이 있었어요. 모든 필요가 다 충분하게 공급되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좀 더 와닿게 표현을 해보면요, 에덴에서는요
살아가는데 돈이 모자라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야말로 온전한 부를 주셔서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우리를 살게 해 주신 거죠. 자, 이렇게 에덴에는 온전한 부요함이 있었고요. 두 번째, 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외로워하는 것을 아시고 하와를 지으셔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죠. 성경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담과 그 안에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름다운 성이 있었어요. 즐거운 부부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또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 권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과 성과 권력이에요. 이 모든 게 다 에덴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돈과 성과 권력을 때때로 죄악시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돈과 성과 권력을 누가 다 허락하시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왜요? 첫 번째는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누리라고. 정말 성경의 표현처럼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자원과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용하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은사적인 차원에서 주신 거예요. 복과 은사로 주셔서 누리고 사용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타락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는 데 있어서 돈과 성과 권력과 관계없는 영역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다 돈, 섹스, 권력에서 무너져요. 이 돈과 성과 권력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인간은요, 이 세 가지에서 무너지고 실패해요. 특별히 우리는요, 돈 앞에서 무너져요. 여러분, 돈 앞에서 무너진다는 말이 뭐예요? 돈을 어디 허튼 데에 쓴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돈을 추구하고 돈에 매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돈의 있고 없고가 우리의 안정감을 결정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의 눈높이에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돈을 견주시면서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여러분, 이 말인즉 돈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주신 돈도 성도 권력도 다 거룩한 것이지만 그 거룩한 본연의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사용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타락이에요. 인간의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게 주신 것들을 선하게 쓸 능력이 없어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이 때때로 거북한 것은 많이 받으면 뭐 할 건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며 사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처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은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여러분, 성경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스스로 물을 저축하기 위해 자기가 웅덩이를 판 거랍니다.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절대로 복을 담지 못하는데도 자기가 열심히 저축하기 위하여 무릉덩이 파며 사는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모든 자연인으로서 예수 밖에 있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세요? 더 충격적인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 성경이 선언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설령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바뀐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정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니, 예수 믿는다라는 게 세상과 뭐가 다른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졌다라는 게 뭔가요? 우리에게 유익한 게 뭔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죄된 본성을 그대로 여전히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일진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일진데,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예요. 반드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 죄된 본성이 없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있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죄를 거스르고 싸워서 내 생의 모든 순간마다, 날마다 죄를 죽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그 죄와 싸우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이 죄 앞에서 무너져요. 넘어져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단 한 구절도 말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줘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일진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가장 좋은 성령님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차고 넘치는 복이에요.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설령 여러분, 그래서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부족하고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모자란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족하고 모자란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함이 나에게 모자람으로 느껴지지 않고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복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다, 이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시편이에요. 네. 그야말로 하나님 백성의 노래, 하나님 백성됨의 노래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진짜 복, 진짜 행복이 뭐고 누가 그 복을 누리는지에 대해 말해주는데요.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전체 이제 맥락이 뭐냐면, 먼저 오늘 말씀이 말하는 행복은 이런저런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상황과 연결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은 어떤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복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는 행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행복은, 복은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목적처럼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에 이를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지 않나요?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을 추구하지만 여러분, 그건요, 추구한다고,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은 뭐냐면, 행복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얻어지는 부산물 같은 거예요. 은사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진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듯한데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나쁘면 집안에서 뭘 해도 기쁘지가 않아요. 또 자녀와의 사이가 나쁘면 아무리 이 가정 안에서 맛있는 걸 먹고 재밌는 걸 해도,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지, 이 부모와의 관계가 나쁘면 뭘 해도 공부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나에게 행복한 게 없는 거야.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야. 자녀들과의 관계가 나쁘면 뭘 해도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관계가 나쁘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논리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도 본질적인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그 모든 것들이 진정한 나에게 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단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뭐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설령 이 땅에서 잠시 부부의 관계가 나빠도 그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망 중에 기뻐하며 인내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설령 자녀와의 관계가 잠시 어긋나도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시금 회복해 주실, 선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전히 기뻐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가난해도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을 하겠습니까? 이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괜찮은데 그래도 이 문제가 좀 해결돼야 해. 그래야 내가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야 행복할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나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갖고 인내해.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유명한 고백이죠.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포도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없고 그러나 여러분,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셔요. 이 사람이 진짜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진짜 가져야 할 한 가지를 가진 자예요. 세상을 갖지는 못했어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며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이러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시편 1편이 말하는 하나님 백성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히 좀 보실게요. 우리가 다 보지 못하고요, 3절과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실 텐데요, 제가 3절과 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셔요. 3절과 4절은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비유로 비교를 하며 설명을 해주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거두절미하고요,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교하는데요,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이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너무 커요. 큰 나무와 작은 나무 가지를 비유한 게 아니라 나무와 겨로 비교를 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보세요. 세상을 보면요. 얼마든지 교양 있고 도덕 있고 꽤 괜찮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참 잘 사는 사람들, 교양 있게 도덕 있게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성경은 그렇게 거듭나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겨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겨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가 뭔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곡식 나다를 벗겨낸 껍질이에요. 여러분, 이걸 다시 심을 건가요? 이걸 다시 먹을 건가요? 쓸데가 없어요. 성경 뭐라고 말해요? 그냥 바람에 흩날려 먼지처럼 없어지는 거래요. 그에 비해 여러분, 나무는,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비유되나요? 나무에 비교되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나무인가? 성경은 이 사람을 그냥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이 표현이 함축하는 게 뭔가요? 아까 우리 사모님 참 나눔할 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은 누군가가 심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정말 그 표현 그대로. 누가 심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거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심겨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 뽑힐 거래요. 모르겠어요. 지금 이 땅에서 잠시 물질이 조금 있는 것 같아도, 건강이 조금 있는 것 같아도, 이 땅에서 조금 사는 것 같아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거라면 결국에는 다 뽑힐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으셨다라는 것은, 이게 뭘 전제해요?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령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가뭄의 때가 있을 수 있고요, 추운 겨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설령 가뭄이 있고 추위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그 모든 때에 필요한 하나님의 자원들, 하늘의 자원들, 또 이 땅의 자원들을 공급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시냇가에다가 심으신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답니다. 자, 절 보세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실까요? 아, 그래. 시절을 쫓아. 그래.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는 것처럼 그 때가 되면, 그래,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니 그 때에 맞게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겠지. 여러분, 이런 의미일까요? 말씀이 주는 교훈이 단순히 이 정도의 차원에서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라는 건요, 정확하게 때를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때를 분별한다라는 건요, 그 때를 알고 이 때에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지를 안다라는 건데,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때가 돼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에는 인내의 결실을 맺고, 시련의 때에는 믿음의 결실을 맺고, 또 하나님이 번성케 하실 때에는 거룩한 기쁨과 사명을 감당하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그래 때가 되면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시절을 쫓아 그 모든 시절이 어떠한 때인지를 분별하여 그 때마다 열매 없는 날이 인내해야 할 때는 인내의 열매를, 아픔과 고통 속에서 견디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는 그 인내의 열매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는 그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이 정말 번성함을 주셔서 과실을 맺게 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열매로 맺게 하신다라는 이 의미가 시절을 따라가며 그 시절을 쫓아가며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무는요, 열매 없는 날이 없는 나무예요. 와. 이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라는 성경의 교훈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생의 모든 날들을 그 때에 맞는, 그 시절에 맞는 열매로 맺히게 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묘사를 해요? 그 하는 일이 다, 그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안 형통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 행사가 일부 형통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 형통하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정말인가요? 진짜 그런가요? 정말이에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의 행사는, 하나님이 심으신 그 나무는 뭘 하든지 형통합니다. 뭘 하든지 형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형통이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가 이 형통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일이 어떻게 다 형통한가요? 세상의 기준에서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그야말로 모든 일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 그가 목적하심 속에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형통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러기에 성경은 자신 있게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내 앞에 놓인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는 것만이 형통이 아니라 산이 여전히 있지만 주님이 내 손 잡고 나와 함께 아들아 올라가자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짐도 실패도 아픔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형통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이게 되게 하셔서 세상에 자랑하세요. 세상은요, 성공과 성취만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그래서 고난도 연약함도 부족함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셔요. 뭐를 고르실 건가요? 뭐가 더 좋은 복인가요?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나요? 의인의 길인가요? 악인의 길인가요? 아까 우리 주아가 의인의 길을 물어봤는데 그 얘기를 바로 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의 길인가요? 아니면 죄인의 길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정말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나무인가요? 아니면 그저 바람에 흩날리는 겨인가요?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참 감사하게도 내가 의인인지, 내가 복 있는 사람인지, 내가 나무인지를 가르쳐주는 이 우리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시금석과도 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2절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는, 우리 스스로를 분별해보고 판단해보는 기준이 뭔가? 성경은 너희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아는지 알아? 너희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 너희들은 복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받을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천지와 바다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주하나, 아빠가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사람이 어떤 위대한 스승이 너에게 10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모든 주인이 주인이신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너에게 한마디 하는 말씀이 너에게 더 복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인 거야. 이게 복인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분명합니다. 말씀이 제시하는 이 복된 길을 결단하는 겁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가 성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쵸. 이거 웃음이 나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어디에 꽂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나, 내가 성경은 못 썼더라도, 올해는 내가 성경을 읽어보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다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이 말씀을, 하루에 한 절이면 어떻고 두 절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펼쳐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내가 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이 날마다 확증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